사무엘상 23장 13절부터 할 차례인데, 그 13절에 그일라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다윗을. 그래서 오늘은 배신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원래 그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탈취가 당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자 지역에서 유대인 마을이 습격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하마스한테. 예, 가자 그 팔레스타인에서 합격당했는데 그때 다윗이 와서 그들을 구출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사무엘상의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다윗의 저기 예 둘이다. 둘. 이가 둘이다. 다 빼는 거다. 다윗의 적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을 나눠 봅시다. 객관적인 적. 이거는 누구냐? 블레셋이 돼요. 블레셋. 그리고 내부적이, 내부적 적은 누구냐 하면 사울이 되는 겁니다. 이 적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상,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로 변환되어야 되는가,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개의 적이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두 개의 적이. 그럼 두 개의 적이 되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적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적이죠.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여기 이스라엘에 있고 여기 블레셋 이스라엘 적이 있다면 그럼 또 하나의 적은 어디냐? 이스라엘 내부에 또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안에 참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배양한다. 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 만들 때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있을 때는 히브리인들이 예, 주변에 있었고 주변 근처에 있었고 중심은 그 핵심은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유월절에 어린 양 그 앞에 뭐 붙는다면 죽임을 당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의 좌석처럼 또는 접착제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그 죽음의 안으로 이렇게 엉집되도록 쏠리도록 주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십자가 부활합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해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 중심을 자신의 새로운 핵심으로 가지고 거기에 자석 끌리듯이 끌린 사람들의 집합체, 단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죠. 천국의 백성입니다. 저는 집합체라는 말을 더 쓰고 싶어요. 무슨 말 대신 공동체라는 말로 보다는 공동체라 하면 인간들이 서로 생각을 해가 단합하자, 우리 결합하자, 하나 되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지만 이 집합체라 하는 것은 마치 사물 같아가지고 좌석이 있으면 쇠붙이가 어떻습니까? 쇠붙이가 야, 저 좌석에 끌려볼까? 이런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무산되죠. 인정받지 못하죠. 그냥 있어도 그냥 끌리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뭐냐 하면 다윗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라고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6월절의 어린 양이죠.
그럼 다윗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다면 앞에 죽음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에 노출되느냐? 죽음, 예, 살해 당함에 노출되는 겁니다. 살해 당함에 노출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지요? 죽음이, 예, 모든 것이 당길 수 있는 모든 힘의 중심체로서 될 때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기다. 그 십자가가 그렇듯이 구약도 마찬가지다. 그건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죽음을 할 때, 예수 다윗을 하여금 죽이도록 부추겼고, 또는 죽이도록 선동했고, 다윗은 없어져야 되라고 먼저 기치를 걸었던 그들, 예, 그들이 바로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없애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다른 다윗이 건져준 사람 있잖아요. 오늘 그릴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 하냐? 배신합니다. 13 다윗과 그의 백성 600명 가량 일어나서 그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한 것이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그일라 이 사람들은 다윗을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 사울에서 붙이겠나이까 할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겠다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일라 사람은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해줬는데 배신하죠. 이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핵심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다 띄우겠습니다. 네. 정말 참. 좀 주고. 아까 응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것은 응집력. 죽음에는 당기는 힘이 있다. 좀 신기한 힘이죠. 죽음은 보통 수음 없는데 깊이 하는 힘이잖아요. 죽으려 하면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되게 한 죽음은 그 땡기는 힘이 있어요. 당기는 힘이. 죽음의 힘이 더 세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더 땡겨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까? 뭐 이런 거. 우후. 땡큐. 두 번째는 그 힘이 땡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의 가치 때문에. 죽음의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나의 생존의 가치보다 우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에요. 왜 내 생존이 만약에 더 세면 천국은 나의 나라가 되지 나 아닌 나라가 아니거든요. 나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내 호강하는 나라가 돼요. 생존이 더 강하면 사람이 생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강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호강은 이제 물 건너가는 나의 호강하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호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이 괴이한 일이죠. 이건 납득이 안 되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의 가치가 나의 생존의 가치보다 더 우열할 때 이게 그러한 작용한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상식에 있으면 그 천국은 뭐 하느냐 하면 용서하는 나라죠. 용서하는 거. 죄를 거론하고 그 죄를 거론해서 죄와 뭘 만나느냐 용서를 만나서 천국에서 하잖아요. 그 이 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자야. 배신자야 한 게 있죠. 유명 영화 대사에. 배반.
자기 백성들을 하여금 네 훌륭하다, 자질이 있다, 네 반성 잘하네, 네 어떻게 다른 사람 착하냐가 아니라 너 내한테 배신했음을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어? 라고 신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이 주님을 배신하는 짓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예. 용서가 용서 값을 하려면요. 용서가 용서 값을 하려면 배신자와 배신 상황과 연계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배신 안 한 상태에서 용서를 받아버리면, 자기 자신,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이점이, 장점이나 요소가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있다 하겠네요. 용서가 100% 주님의 용서이어야 되는데, 내가 참 착실하게, 참 착실해. 이래 돼버린다니까, 예. 내가 그동안 죄 안 지라고 예선 보람이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 자랑이지. 주님의 용서를 자랑한다. 그걸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훌륭함, 자기 의를 거기다가 용서에다가 연결 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착실함을 나타낼 때는 그만한 실적과 업적 같은 것이 있을 때, 예, 뭐 자식을 잘 키운다든지, 이 동네 사람하고 좀 관계없는 이야기죠. 자식을 잘 키운다. 이게 있을 때, 내가 이 자식 키운다 고생 많이 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입장에서 나의 장점, 나의 훌륭한 점, 내가 착실한 점, 이것이 주변에 의해서 전부 다 박탈당하고 배신당할 때 우리가 뭐만 오롯이 남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한 것은 주님의 용서, 사랑뿐이다는 게 남게 되겠죠. 예. 그걸 수요일날 제가 깎아낸다. 깎는다. 처음에 설교 그 제목을 깎는다의 기억을 딱 해놨더니만 우리 그 이상주 사님이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상기역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고쳐놨습니다. 연필을 깎아야 연필심이 나오잖아요. 나라는 괜찮은 주체를 주께서 주변에 있는 사기꾼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을 만나서 나를 깎아내는 겁니다. 이 깎아낸다는 것은 그들과 협상하거나 타협을 못하도록 주께서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을 저는 뭐로 보냐면 이걸로 적겠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다윗과 연계시킬 때 여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크게 쓰였어요. 오늘 제목은 역할. 역할 이런 거 아닙니까? 역할. 예, 할입니다. 갑자기 맞춤법 역할. 자기 역할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만 있어줘야 돼요. 역할만 있어야 된다는 말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 시내 가게 되면 엄청나게 냄새 나잖아. 맛있는 냄새. 그리고 즐거운 노래 소리. 기분 좋은, 그리고 대전에 이거 중간에 흐르는 천이 무슨 천입니까? 합천 맞아요. 예, 갑천이란 그 아름다운 그 꽃피는 풍경.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고 보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음식을 먹는 데 맛보고 하는, 그렇게
그렇게 다윗을 인생을 낙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인물을 자꾸 맞닥뜨리게 하는 어떤 인물을 그 인물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안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23장, 앞에 보세요. 23장, 24장 계속해서 일본에 그 빠찡고랑 있잖아요. 빠찡고랑 하는 것은 위에서 구슬을 딱 내리면 구슬이 무작위적으로 장애물한테 통통통통 받쳐서 밑바닥에 떠지게 돼 있어요. 장애물들이 그 구슬의 길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곡에 물이 흐를 때 계곡에 물이 그냥 흐르지 않고 바위를 부딪히잖아요. 바위를 부딪히면서 자동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물길이, 계곡 물이 생기죠. 계곡 길이 생기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쫓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뭐 대충 알잖아요. 제가 어제 지난번에 몇 가지 16가지 쫓겨난 그 위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처럼 자꾸 다윗이 쫓기는 이유는 쫓기면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낙을 누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향기를 가지고 호사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누구와 맞닥뜨려야 돼요. 물론 메시아죠. 메시아. 누구와 맞닥뜨리려면 내가 즐기는 것을 주께서 용납을 안 하고 후달리게 만들어야 돼요. 후달리게 자꾸 뒤에서 밀어내는 것 같아. 그 밀어내면서 그 다윗이 발휘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하면 이런 역할이죠. 이거 왜 더 잘 지어져? 사가지 없는 역할이죠. 사가지 없는 역할이죠. 역할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과 태도와 행위가 이 세상 사람들의 구미를 맞춰준다든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참으로 상하지 없는 일을 해서 결국 그 결과 끝은 뭐였습니까? 살해당한 거잖아요.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손가락 전부 다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잖아요. 상하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의 의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상대의 요구사항을 이쪽에서 안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다윗은 만나야 될 뿐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고충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만나야 될 뿐과 만나는 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일 오후에 그 기도에 그런 기도했습니다만, 자기 옆에 누가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준다고요. 옆에 개를 두는지, 어떤 사람을 두고 같이 사귀느냐, 그 사람 수준을 말해준다고. 주님과 함께 있을 사람은 주님만 만나야 될 그 빠찡코의 길을 주에 의해서 밀어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설사하겠습니까? 자기도 하는 인간으로서 눈에 아름다운 거, 누구처럼 참 팔자 좋아서 그림 동양 하나를 탁 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치만 쫓기는 거예요. 적들이 자꾸, 없는 적들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계곡에 물이 고여있으면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연못 되겠는데, 주께서 연꽃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자꾸 아래쪽으로 물줄기가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문제예요. 과학은 물을 뭐라고 봅니까? H2로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물은 H2로 보는 게 아니에요. H2를 봐가지고 물의 의미를 몰라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인간들은 그걸 물로 보고 H2O로 보는 게 수소 두 원자, 산소 한 원자 결합된 그 물의 분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놓쳐버리냐 하면은
물이 위에서 떨어지게 하신 분을 놓쳐버려요. 과학은 하늘에서 비가 어떤 식으로 관찰되느냐를 보는데 누가 관찰 안 되느냐 하면 비를 주시는 분이 관찰 안 돼요.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분이 관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진리는 지가 관찰하는 지가 진리지요. 이미 진리가 자기 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진리를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 말이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만은 저는 과학자로서 저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싶었냐 하면은 이 지구는 몇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합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왜 그 응답해야 되죠? 예, 그 기도, 그 사람이 그 기도만 했을까요? 몇천 년 전에 했을까? 자기가 소사하고, 거기에서도 탐색을, 평생을 해서 하겠지요. 그거는, 결국 해봐야, 그 행위 자체가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본인은 못 느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 사람은 뭘 보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받았던 독특한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은 이 세상에다 사가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걸 싫은 거예요. 남한테 대우받고 싶고, 남한테 환영받고 싶은 겁니다. 자, 사가지 없다는 것은 뭐다? 상대의 의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들어주지 않는 것. 다들 그렇게 살지요. 이거는, 공통점인 언사입니다. 사가지 없는 건 공통점인 언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상대를 미워서가 아니라 상대의 수를 알아서 그래요. 왜 어떻게 수를 아느냐? 본인이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놀았거든요. 본인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뻔했거든요. 지금 의도가 뭔지를 알거든요. 만약에 그들의 의도를 내가 맞춰줘 버리면 이거는 내가 계곡에 흘러가서 주님 만나야 될 그 길에서 내가 정지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 갈 길을 가지 않고 노닥거리는 게 돼, 중간에. 노닥거리는 게 돼요. 토끼라 하더라도 뒤에 거북이 따라온 걸 모르고 혼자 잠자고 있으면 나중에 잠은 사람은 사람은 잠은 의식이 없잖아요. 깨보니까 토끼가 깃발 들어있잖아. 잠을 자기는 잠깐 잔다 했거든요. 이 잠깐 자는 게 보면 벌써 그래서 저런 문제 유용한 게 잠깐 자는데 자기는 차가 지금 저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지. 이걸 해줘야 이게 복음이. 근데 잠깐 내가 말에 막 힘이 들어가지. 이걸 해줘야 복음에서 받았는데 집에다 같이 좀 받았군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고독이라는 게 위험한데 자꾸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줘요. 안 만나고 싶어도 자꾸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가지 없다는 소리가 이게 점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두 가지겠죠. 외부적 적, 외부적 적은 아까 이야기했죠. 블레셋, 그 다음에 사울. 다윗 내부의 적은 자기 자신. 주님께서 이렇게 안 만나고 싶은데 자꾸 만나고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자꾸 맞닥뜨리는 것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 자아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는 그 모든 기능을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했던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여기 그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9절에 한번 봅시다.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함 남편 아길라 산의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했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죠. 그게 왜 만나느냐 하면 다윗이 진정한 저건 다윗이 이거 자하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하성이 왜 허락이 안 되느냐 하면 다윗이 있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성도는 자아성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역할과 때문인데 그 역할이 어떠했기에 어떻게 관련해서 역할이 정립되는지를 사무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도달한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응집력에 의해서 집합된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했죠. 이스라엘은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 했죠. 인간들끼리 의논해서 합의해서 좋은 나라 만들세.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하면 그 땅을 네가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접수하기 위해서 그냥 나왔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왔습니까? 칼을 들고 빼서 나왔습니까? 칼을 들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칼집이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죠.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너는 우리의 적이냐? 아까 이렇게 질문을 그 칼 뺀 사람한테 했지요. 이것은 마치 야곱강에서 야곱이 오해한 거. 야곱이 자기 밤에 찾아온 사람을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야곱이 하면 안 되고 여호수아만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되느냐? 칼을 뺀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 이 다윗이 쫓겨나는 이 땅의 주인은 지금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도 아니에요. 블레셋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한결같이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인간들로 하여금 이게 중요한데 인간들로 하여금 나 호강하기 위해서 나 위주로 살았던 그 인간들이 내 위주로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 감히 하나님 곁에 같이 붙어 살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다윗이나 모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럼 나의 적은 뭡니까? 나의 적은 나지요. 어제 주일날 순간 저는 거짓된 나가 거짓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됐다고. 그 새 사람 평가는 주님의 평가이고 본인의 평가예요. 새 사람은 판단 자체가 거짓된 거죠. 그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서 그동안 속았습니까? 속았어요 하는 그 코미디 프리였어요. 속았어요. 기분 좋았죠.
지금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 나는 다윗 편, 나는 사울은 나쁜 사람 이러잖아요. 지금 사울의 적은, 다윗의 적은 다윗 본인이에요. 다윗 본인. 역할만, 사가지 없는 역할을 누가 좋아합니까? 대우받기를 원하고 상받기를 원하지. 예, 밑상 받는 것을 자진해서 밑상 받는 걸 누가 원합니까? 그런데 안 만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몰아세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쪽쪽 그쪽에서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을 다윗에게 가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미워. 그렇게 다윗이 미운 게 아니고 그들은 어떤 살고 싶어서 다윗을 고자질 하잖아요. 배신자들, 비겁한 자들. 그렇게 도와줘도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 사울은 어떻게 다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박근혜 대통령 쫓아갖고 촛불 집회할 때 그때 민주당 좋았죠. 야, 다 우리 피구나. 무슨 우리 편이 있어요, 인간이. 무슨 인간은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나의 적은 나예요. 근데 나의 적은 난데, 문제는 그 적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궁지렁궁지렁 하면서 되지도 않는 별명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아니고 여호수아 5장에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됐냐 하면은 칼을 빼들고, 쉽게 말해서 네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온다는 식이죠. 칼을 빼들고 그냥 멀쩡하게 뜨벅뜨벅 서서 기세 좋게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꾸레이 씨! 뒤에 씨에서 붙죠. 비타민 C 비싼이죠. 꾸레이 씨! 그럼 여호수아가 그냥 꿇어버렸어. 예. 신발 벗어! 꿇어! 예. 이 땅의 점령은 내가 한 거예요. 칼 들고 이 군대 장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작업을 해요. 뭐냐면 하나도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을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에 집어넣는 작업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적은 뭡니까? 적은 다윗이죠.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죠.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의 적들을 하여금 토끼몰이 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도라면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어떤 점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몇십 년 전부터 농구 천재가 있었어요. 이름이 허재예요. 허재가 농구 대통령, 농구 천재라 했어요. 농구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막 허재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오랜만에 야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하니까 허재가 이제 지 농구 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은퇴했지만 농구는 잘 안 하고 그 마당에다가 농구 막 드리블을 해가 슛 하면서 이제 농구 천재인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하는 거 하던 거 보는 야 게임하러 가자 야구하러 가자. 지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 백도했고 기도했고 전도 선교했습니다 하고 지 농구 천재, 다시 성경 천재, 목회 천재, 전도 천재, 기도 천재 한둘이가 아니라 많아요. 예. 기도 천재 해가지고 뭐 이제 은사 천재 막 했는데 게임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소몰이 당하고 누가 토끼몰이 당해가지고 내가 이 몸체 육신이라는 것이 나의 적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 자아가 있는 이상은 주님을 대해서 불편하게 했다는 그 당사자 하는 그걸 아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고민거리, 걱정거리 있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 여호수아가 만났던 군대 장관처럼 엄청난 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엄청난 분을 만나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가 소소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사람 만나갖고 뭐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뭘 만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만납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시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했던 그 시편의 모든 내용은 다윗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게임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몇 편을 보냐면 시편 54편, 시편 54편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시편 54편에 보면 앞에 그 54라는 숫자 위에 뭐 글 있죠. 또 뒤에 있던지 뭐 있죠. 갈로 열고 다윗의 맞서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그 다음에 10인 할 때 이거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열사미한 뜻도 아니고 여기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상 23장의 19절을 보면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에 10이라는 그 지명의 사람들이 기브에 나와서 누구한테 고자질했습니까? 다윗을 고자질했죠.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 고자질했습니까? 잡아 죽이라고 고자질했죠.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은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응집입니까? 응집이거든.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러한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토끼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거는 먹고 싶고 좋은 향수는 쓰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은 사진 찍고 싶고 그림 그리고 싶고 뭐 온갖 호사를 이 땅에서 살 만큼 자기 사적인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행복감, 이 행복 누리고 싶은 이 의지와 욕망을 내가 스스로 못 접습니다. 나는 뭐 복음을 안다 하는 그 순간 어디 맛있는 거 주면 복음은 나중에 이거 먹고 수박부터 먹고 인간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인간은 본인이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손을 대지요. 너는 누구를 만나야 돼? 나로 하여금 나만 챙기는 이 모습 자체가 누구의 배신자였음을 알려주는 그 누구를 만나는 지점까지 주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온 그 시편 54편 한번 봅시다. 할 때 3절에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시편 53편 3절입니다. 외인에게 했어요. 거기에 그 말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합니까? 외인, 남의 일. 외인 부대 할 때 타인으로 보는 거예요. 타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이거는 누구는 사울이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니.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여호와를 믿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드디어 들통을 내는 장소로 주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눈치도 없이 십자가 이야기 그것도 노골적으로 살짝 흘렸는데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를 자기 의로 구원받지 않고 주님께 거저주신 의로 구원받습니다고 그냥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살짝 흘렸는데 벌써 안색이 목사부터 교인들의 안색이 확 떨어지면서 수상한 놈 들어왔다고. 이 교회에서 수상한 놈은 나쁜 놈이 돼요. 좋은 놈이 아니고 좋은 놈 나쁜 놈 수상한 놈 들어왔다고 할 때 그때 뭘 느끼자면 뭐지? 속으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토록 달랐었는가? 그걸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재미나는 교회를 위해서 친목단체 만든 그 교회에, 예?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재미나게 취미 활동하는 그 재미로 타는 그 교회에서 왜 그 눈치도 없이 십자가 일을 흘려버렸나, 이 말이죠. 자기는 이 정도는 기분 안 한다고 생각했죠. 하도 복음 전하니까 그건 기분 안 한다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설마 기분 안 한다고. 근데 안색이 확 바뀌었을 때, 그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이 사가지 없는, 이 사가지 없는 거. 다시 말해서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눈치껏 이렇게 동조를 해주는 것이 늦게 온 사람의 기본 예의가 아니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는 뭐가 없다는 뜻이 사가지 없는 사람은 뭐라 하나. 너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좀 좋게 하면 부족하다. 없다. 이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역할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자, 난 배려해줬다.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칭찬이죠. 칭찬이 돼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한테 물을 꿇는 게 안 되잖아요.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타인이 나와서 물을 꿇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군대 장관한테 물을 꾼다는 말은 내가 가야 될 그곳은 현재 내 가치가 여전히 존속하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알아버렸잖아요. 살아있는 주님이 아니고 죽어있는 주님이 나를 이끌었다면, 죽어있는 주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세상 사람은 더 살고 싶어서 환장을 한 세상 아닙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죽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 말이죠. 그런 쪽에서 뭐냐면 나한테 배를 요구하고 침묵을 하고 화친의 악수를 내밀 때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또 있어요. 본의 아니게 사지 없는 짓을 요즘 뻔하게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기 4절에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든 자와 함께 하시나니, 이런 고백이 상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아무 일이 없어도 평안할 때는 이 말이 그냥 문장이 불과한데, 정말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CCTV 다 찍히고 가는 곳마다 추격대가 쫓아오고 가는 곳마다 내 생명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내 생명을 노리면서 자꾸 찝쩍대는 거예요. 안 찝쩍대요. 찝쩍댈 만한 가치가 없어서. 집에만 예, 집에서 가지고 인기가 하락해가지고 그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할 것을 주께서 용납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시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다. 그러니까 다윗이 서서히 뭐가 사라지냐 하면 자라는 것이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그러냐, 내 이 벼룩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를 가르칩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이 뭐랄까,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던 무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막의 링이라 또 무대를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무대, 텅 빈 무대. 위에서 보겠죠. 어느 무대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을 역할을 줘요. 역할을 주는데 새카만 역할. 또 어떤 사람은 하얀 역할을 줘요. 이쪽 가만히 서서 역할이 뭐냐 하면 누구를
잡아 죽여라. 라는 역할도, 이 역할이 뭐냐? 사울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운동장에 어떤 역할자가 또 등장하는데 뭐냐면 누굴 잡아 죽여야 될 역할자를 사울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 누굴 잡아 죽여야 될 역할답게 되려면 이 사람에게 쫓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다윗이라는 자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가치 있고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좋다가 없어요. 그냥 역할뿐이에요. 그 역할 끝나면 다시 이건 은퇴를 해가지고 다시 이 공간은 텅 빈 공간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대전바닥에 세상으로서 쫓기는 역할과 쫓기는 역할이 쫓는 역할 뭐 이유도 없어. 그 성경에서는 저 사울에게도 뭐가 들었지 않습니까? 악신 악마에 의해서 이상하게 악마에 의해서 뭔가 추적해야 될 그런 것을 인간 사냥을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주어진 사람에 그게 부응해서 나는 쫓김을 당해야 될 역할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역할. 그게 누가 착한 게 아니고 그냥 역할인 거예요. 역할 끝나면 둘 다 수고했다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면 텅 빈 공간이 나타나겠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이죠.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맡은 역할. 역할한 그 인간들은 누구나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어떤 역할을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는 자기 인생을 계곡의 물처럼 자꾸 누가 밀어내는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고 밀어낸다. 궁지에 자꾸 몰리고 막다른 길로 가는데 그 막다른 길을 가야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진정으로 나를 돕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돕는 자,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않은 인생길을 부여받은 겁니다. 주님의 역할 있잖아요. 용서하는 역할. 그것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서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역할에 부응되기 위해서 이 골칫덩어리 우리를 자기도 모르는 이런 역할로 인하여 자체적인 다윗이 변신해 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다윗에서 메시아 같은 예수님 십자가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이 이게 사울왕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사울왕이 공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들이 코로나 하고 난 뒤에 아동들, 유치원 아동들이나 아동들이 마스크를 하잖아요. 마스크를 하니까 예상 못할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마스크를 하니까 글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모르고 이래 언어 발달이 장애가 와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말 배운다는 건 글자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눈모습과 표정을 보면서 그걸 받아들인 그것이 바로 언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를 해보니까 얼굴에 반이 날아가 버리니까 저게 같은 말을 해도 좋아서 하는 말인지 슬퍼서 하는 말인지 분노해서 나오는 건지 애들이 그걸 간파가 안 되니까 정리하는데 언어의 개념 정리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고 천방지수 뛰놀다 하죠. 애들이 천방지수 안 뛰놀리면 성장 발육이 늦어요. 그래 세상은 주님 보시기에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정상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와장창 깨지고 욕심 부리다가 사기당하고
예, 말로는 보정 잘못 썼다 하는데 보정 잘못 쓴 게 아니고 깨어진 거죠. 완전히 주님 앞에 작살난 겁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내 역할이 내가 훌륭했어가 아니라 내가 있는 역할이 이 세상과 헤어지는 역할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셀라 하마 늑꽃 가시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명이 어디가 그 지명이 그게 이렇게 보면 돼요. 다윗이 이동하는 그 경로에 2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이에 제가 읽게 성경을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뭐랍니까? 셀라 하마 느곳이라 해요. 그 지명 이름이 의미를 두고 이렇게 새로 정해지는 것은 주께서 손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새로운 지명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이 지명 이름이 뭐냐면은 셀라는 바야라는 뜻이고 하만 느곳이라는 이름은 헤어짐. 여기서 그들은 갈랐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갈 길을 달랐다. 갈 길을 갔다. 니는 충청도로, 니는 전라도로, 니는 경상도로 갈 길을 갈랐다. 갈 길이 따로 구분된 거예요. 다윗 가는 길과 사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 부딪혀서 사가지 없다고 오는 욕을 다 얻게 한 것은 이게 셀라 하만 너곳 이렇게 니하고 내하고는 갈 길이 다르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보십시오.